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늘 깨어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주인이 오늘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언제나 말씀 안에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의 영성훈련이 계속 지속돼서 교회마다 부흥의 결실이 맺혀지고 필리핀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계속 좋은 열매로 또 맺혀져서 현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들이 되도록 결식 아동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란 몸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늘 주님을 의지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께서 이 땅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허락해 주시고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어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귀히 여겨주시사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잘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이 영성훈련이 계속
계속 지속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결실이 잘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 지금까지 필리핀 땅에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들이 잘 열매 맺게 하시고 현지 교회들마다 그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식 아동들, 어려운 아동들을 하나님 식사를 제공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주님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루길을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또 주님께 의탁하오니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도와주시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때에 맞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은혜를 공급하시어 오늘도 주 앞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34장 보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혔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맞이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겠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겠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음에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이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이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시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욥기 34장인데요. 계속해서 엘리후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주일 날, 월요일 날 32장, 33장 말씀, 또 오늘 이제 34장인데요. 조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후가 누구고 왜 갑자기 이제 등장해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욥과 친구들을 또 책망하는 이야기들을 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4장부터 31장까지 엘리바스, 빌다, 소발,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세 번씩 돌아가면서 서로 논쟁했죠. 세 친구들은 욥의 죄를 계속 끊임없이 지적했고,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 평행선이 계속 왔습니다. 욥은 지난 특별히 이제 29, 30, 31장에서 과거에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시고 힘들게 하심으로 까닭없는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현재의 모습, 그러나 31장에서 나는 죄와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결백에 대해서 최후 변론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2장부터 뒤에 37장까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 대하여서 책망하면서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크게 보면 4장부터 31장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끊임없는 변론이 이어지고, 뒤에 38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이에 32장부터 37장까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욥을 또 이제 공격하는 내용들이 이제 끼어 있는 것이죠, 중간에. 그러면 도대체 이 지금 엘리후가 누구이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등장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장 뒤로 넘어가 보시면 32장에 나오는데요. 32장 1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32장 1절 보시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끝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평행선을 긋는 끊임없는 논쟁이 이제 끝이 났는데요. 2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엘리후가 처음부터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과 욥의 세 친구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가만히 듣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는 죄가 없고, 마치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처럼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은 이미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그리고 그 욥의 말을 이 세 친구들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꺾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엘리후라는 사람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조금 30장 4절 보시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이 정확하게 몇 살인지 어느 정도 연배 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욥이 10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10명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니까 연배들이 있죠. 엘리후는 이제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얘기가 끝나고 이제 끼어들게 된 것이라는 거죠. 계속 좀 보겠습니다. 6절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 생각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듣고 있었으나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하면서 엘리후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말하는 거 내가 끼어들 마음은 없었는데 가만히 듣고 있자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어른이라고 해서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다 지혜 있는 건 아니니까 어려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지혜로운 자다 이런 뜻이겠죠. 그냥 내가 이야기한 거를 좀 듣고 깨달으라 하면서 이제 참견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한 말씀 거둔다고 들어온 사람이 32장부터 37장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말이 아니고요.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에 욥의 친구들이 얘기한 분량보다 훨씬 많아요. 한 사람씩 얘기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데 그럼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영향가 있는 얘기가 있는가? 없어요. 엘리후도 똑같아요. 욥의 세 친구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욥의 친구들은 여러분 어떤 논리였습니까? 욥이 당하는, 그러니까 의인은 복을 받고 죄인은 심판받는다고 하는 이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욥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을 보면서 그 고난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 죄를 회개해라.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다. 이 논리였잖아요. 그럼 엘리야는 뭐냐면 그 논쟁 사이에서 욥이 한 말을 가지고 너 욥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 죄인 맞네 이런 뜻이에요. 욥이 무슨 말을 했는데요? 욥이 하나님께서 나를 까닭없이 관역 삼으시고 표적 삼으시고 진흙덩이에 쳐 넣으시면서 나를 힘들게 하신다. 근데 난 죄가 없다. 그렇게 호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욥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힘들게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불의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잖아요. 의인을 까닭없이 심판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불의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야기한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들어보면서 너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걸 보니 너는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라고 너 얘기하는 걸 보니 너 죄인 맞네. 그게 이제 엘리후의 이제 논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또 다시 논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33장 1절. 그러니까 32장은 엘리후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말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어떤 당위성을 이야기했다면 33장부터 구체적으로 욥의 이제 죄를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33장 1절.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8절로 한번 가보세요. 8절부터 33장.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에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죠.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며, 욥의 이야기잖아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아내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치 나쁜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처럼 말하는 너 그 말 교만하다. 너 그 말 자체가 죄인이다. 너 그렇게 말하는 것 보니까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엘리후의 논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계속 이어지는 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우심을 이제 엘리후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전체적인 논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는 이유가. 근데 가만히 엘리후의 얘기를 들어보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엘리후가 입을 열지 말고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 좋았을 거랬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답답하니까, 자기 딴에는 좀 더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들어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것 있잖아요. 두 사람이 옥신각신 친구들이 막 말다투다만 옆에서 가만히 또 세 삼자가 지켜보고 있다가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거들고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또 일이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듯이 엘리후가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뒤에 이제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엘리후의 말에는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뭐 대답이나 대꾸가 나오지 않고 38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결국엔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똑같아요. 욥의 친구들처럼 특별히 영향가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 뭐 잘나고 똑똑해서 자기 논리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오늘 이제 욥기를 계속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새벽마다 드는 생각이 계속 그런 거죠. 아, 그렇구나. 저는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또 이제 욥과 욥의 세 친구 엘리후 이들을 바라보는 또 이제 삼자의 역할이잖아요. 모습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런 옥신각신하는 논리들을 보면서 허탄한 논쟁이나 말싸움 피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웬만하면 차라리 입술을 닫고 있는 것이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좀 그래도 말하는 거 잘 좀 참고 자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어떤 그 말에 어떤 의도 또 감정, 지금 상황들을 좀 살피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때로 어떻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냐면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할 말을 생각하면서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말을 듣기는 들어요. 듣지만 이 상대방의 말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면 이 상대방을 이겨먹지, 상대방의 논리를 꺾지, 그러면서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행선이에요. 끝나지를 않죠. 근데 이제 말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건질 말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입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말들을 생각하면서 듣는, 그러면 사실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엘리후를 통해서 조금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욥기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욥이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몰아세우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욥이 하나님이 지금 불의하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들을 한 것은 아니에요. 욥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까닭을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너 그거 죄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과응보를 가지고. 근데 욥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욥이 티끌도 죄가 없고 뭐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복을 받고 죄인은 심판받는다고 하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놓고 볼 때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재난을 받을 만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친구들의 말의 논리라고 하면 나는 심판이 아니라 뭐를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될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심판과 같은, 악인이 받는 심판과 같은 그러한 재앙과 재난이 내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 원인을 누구에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인이니까 우연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호소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로밖에 오늘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욥이 답답하니까 친구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싶다. 그 앞에 변론하고 싶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죄 없다는 것을 드러낼 텐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는 죄가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하나님의 불의하심과 나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엘리후는 그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이 한 그 말을 가지고 너 하나님이 불의하고 너는 의롭다고 얘기하는 그 말 자체가 교만한 것이고 너 죄인이야,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오늘 이제 34장 본문도 그 엘리후의 논리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만 간단히 살펴보고 내일 새벽에 또 이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잠깐 보시면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기를 2절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엘리후가 계속 욥을 이어가죠. 5절을 보시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셨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혔노라. 그러니까 엘리후는 계속 욥이 친구들과 했던 그 말 있잖아요.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처럼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관역 삼으시고 나를 힘들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 너 그렇게 말했지? 그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말한 것처럼 의인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의 죄를 묵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후의 말이 틀려요? 아니,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욥이 이 엘리후의 말을 모를까요? 모르지 않아요. 욥도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경험한 바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욥도 새 친구들이 말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했던 과거의 그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는 욥의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리적인 생각 그리고 말꼬리를 잡으면서 계속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이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내일 뒤에 이제 함께 또 살펴보겠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리석은 논쟁들 또 소모적인 논쟁들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체험, 신앙을 가지고 너무 상대방을 이렇게 몰아세우고 정죄하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자제하면 좋겠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또 하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형편과 감정과 생각과 이야기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경청하는 태도가 좋겠구나.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 사람의 말 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하면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듣는 것보다 그 상대방의 편에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란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논쟁이나 변론을 피하게 하시고 그저 주님 앞에서 묵묵히 잠잠히 머무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을 삼가하고 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또 헤아리며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